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복이 드문 25일이 바로 성탄일이 되는 성탄 주일 예배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2022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시간인데 오늘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성찬식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성찬회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우리 친교실에서 다 함께 만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기도에 나오신 이후로 우리 권사님들 종일 수고해서 정성급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맛있게 드시고 또 즐거운 성탄 서로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때는 영어부 같이 연합예배 드리지만은 지금 코비드 상황이고 또 영어부가 다시 독립적으로 예배 드린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관에서 에듀케이셔널 빌딩에서 별도로 영어부 예배 드리니까 거기 가셔서 예배 드려도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자 하나님 찬송하는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2023년 마지막 주일 또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또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일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안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몬트리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되고 그 거룩의 빛에 사로잡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렇게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병석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최근에 수술하신 김소진 집사님과 병원에 입원하시는 김정자 집사님을 기억하시면서 또 암투병하고 계신 분들, 여러 가지 병 씨름하고 있는 분들,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의 공경을 겪고 있는 분들을 또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지금 세상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또 압제로 인해서 불의한 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헐벗고 굶주린 자들, 가난한 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하나님 평강이 이 땅에 임하는 축복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로는 또 이 아침 우리 가정, 우리 자신의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 복된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특별히 오늘 성탄 주일 예배로 또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은혜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찬송하며 나오니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사로잡히고 압도되는 주일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몬트레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우리 주님의 인재가 생생하게 경험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주일 예배가 되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성탄절을 맞이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버지 이 땅에는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많이 있고 고통받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또 압제로 인해서 핍박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아버지의 북한 동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 공일과 자비의 아버지 안에 나타나 주시옵시고 성탄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병석에 누워 계신 여러 아픈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믿음의 담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임하고 회복의 역사를 맛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아버지 그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업에 복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형통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아버지여 주일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제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얼마 전에 끝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주 의외의 반전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흥미진진하게 마지막까지, 더군다나 결승전에까지는 정말 극적으로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저는 보지 않았지만은 그 짤막한 그 결과된 뉴스를 보니까 그렇게 재밌는 게임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되었고,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메시라는 아주 탁월한 선수가 이끄는 아르헨티나가 결국은 우승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세 번째 우승이라고 하는데, 이 아르헨티나가 말 그대로 국가 자체가 큰 축제가 벌어진 것이죠. 사실 아르헨티나는 한때는 선진국이었지만은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그 위기가 찾아와서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통계로는 물가가 88%가 상승이 되고, 또 저임금에 또 실업률도 높아가지고 아주 고통스러운, 그래서 이 월드컵 게임이야말로 그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탈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작년 동안에 경제장관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 그 장관이 물가보다도 카타르 월드컵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여기에 그냥 전 국민이 목을 맨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집을 사기 위해서, 아니면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그렇게 모았던 돈을 카타르 월드컵 구경으로 가고, 심지어는 생계 수단을 썼던 트럭까지 팔아서 간 분도 있었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아마 축구 관람하는 동안은 그 어려웠던 생활고의 어려운 그런 고통, 그 모든 거 다 잊고 열광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게임이 끝난 지금 다시 현실을 마주한 그들은 어떤 심정일까?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월드컵은 정말 현대인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 흐름을 볼 수 있는, 한마디로 3가지를 압축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돈. 이 카타르라는 정말 조그만 나라, 그 사막에 석유밖에 나오지 않습니까? 돈을 엄청나게 풀어서 이 잔치를 했습니다. 이 돈. 그리고 비판은 기업들의 후원도 받고 TV 중계료 받고
또 뭐 티셔츠나 이런 라이센스 그것으로 해서 엄청난 또 수익을 벌어들이고, 그래서 16강 이상 되는 선수들에게는 억대 이상도 아주 상금도 푸짐하게 그렇게 돈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축구 선수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인기, 그리고 관중들은 그런 선수들이 뛰는 것을 보고 흥분하고 울고 불고 하는 재미, 돈, 인기, 재미, 쾌락, 이 세 가지. 어쩌면 이 월드컵은 우리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것을 아주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욕망과 욕심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거나 아마 천사, 이 세상을 초월한 천사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지성에 의해서 판단해서 분별력 있게 내가 합리적으로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많은 부분에서 우리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한마디로 욕망에 충실한 그런 존재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넥타이를 고면서 이 넥타이를 할 것인가 저 넥타이를 할 것인가, 뭐 판단력이 필요하고 지성이 필요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본능에 끌리는 대로 선택하고 우리는 넥타이를 고르고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물론 고상한 것도 있죠. 학문, 예술, 뭐 음악, 올림픽 개업, 아주 고상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도 그 밑바닥에 보면은 우리 욕망이 꿈틀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앞서고 싶고, 남들보다 존경받고 싶고, 남들보다 칭찬받고 싶은 욕망이 그 밑바닥에 있는 것이죠.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 뭐 비즈니스 하는 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욕망과 욕심을 빼면 소위 시체가 아닙니까? 또 우리가 존경하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존재들은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욕망과 욕심이 컸던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싶고, 남을 지배하고 싶고, 또 누리고 싶고, 또 내가 그런 역사의 어떤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 지배했다, 그렇게 말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아니 모든 사람들은 육체의 욕망과 욕정에 이끌려 살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성령의 정말 이끌림을 받지 않는 이상, 성령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거듭남의 삶이, 이 중생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룩한 성품으로, 새로운 성품으로 갖지 않는 이상 아무도 여기에 예외가 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욕망과 욕심의 그 결국은 무엇이냐, 그 끝은 무엇이냐, 결국 육체의 열매를 맺을 뿐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방식으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가 없다. 오히려 그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수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그렇게 로마서 8장 7절과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욕망의 그 욕망의 본질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에 순종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욕망대로 살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이 태어난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굴복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그렇게 할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불경건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로마서 1장 18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한마디로 성경에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불의하고 불경건한
그런 인생의 비극은 무엇이냐?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것처럼 사실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 상관에게, 아니면 직장에서 내가 크게 잘못한 일이 있어요. 사고 치는 일이 있어요. 그럼 그 상관 보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되겠어요? 아니, 친구끼리도 내가 그 친구에게 크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전화도 하지 않잖아요. 전화 오면은 전화를 받지 않잖아요. 만나는 것이 두려우니까.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과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질서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혹자는 말할 줄 모릅니다. 그거야,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신약 성경에는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내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최초의 설교자라고 볼 수 있는 세례 요한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얼마나 엄중하고, 요즘 만약에 목사가 그렇게 설교한다면 쫓겨나가겠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하면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한복음 3장 10절도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고 보면은 분명하게 양극으로 나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영생이 있고 그리고 멸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3장 16절에서는 더 명확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인생,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도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여기서 우리가 1차적으로 가장 큰 은총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원색적인 이야기이기는 하고 또 현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자존심 상하는 말이기는 하지만은 복음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가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은총을 받게 되었는가? 남들보다 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남들보다 더 선량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선물이, 이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그 누구든지 자랑할 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오신 사건, 이 성육신의 사건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육신 사건에 의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영광의 부활, 하늘로 승천하는, 이렇게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기 예수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요셉이라는 청년인지 좀 나이가 상당히 들었던 것,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일찌감치 결혼을 한 철을 잃어버리고 상처를 한 그 호라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요셉이 정혼한 여성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 고민이 빠졌습니다. 이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약혼과는 좀 더 강한 결속력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결혼하면 함께 동거에 사는 것인데 그 당시는 형편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정혼을 하면은 한마디로 결혼한 것으로 쳐주는 거예요. 같이만 살지 않는 것이지 결혼한 것을 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같이 살지 않은데 그 정혼한 여성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말 그대로 자기가 자지 않았다고, 자기와 자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분노가 생기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 유대 사회로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고발해서 그 여자를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아주 극한 상황이죠. 그런데 요셉은 선량한 사람이어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그냥 조용히 이 관계를 정리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는 가운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헤어질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 여기 보면 마태복음 저자는 두드러지게 무엇을 강조하고자 여기서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금 전파하고자 마태는 복음서를 쓴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가운데 심판에서 건져내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점에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선 첫째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메시아의 족보죠. 근데 그 족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몇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낳은 아버지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또 다윗은 이새는 다윗을 낳았고, 그리고 또 아하스는 히스기야라는 그런 선한 왕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아버지가 누구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데 16절에 와서 보면은 요셉의 이름은 분명히 언급이 됐지만 요셉은 예수를 낳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낳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이것은 무엇을 지금 마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직접적인 아버지, 생물학적으로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낫다. 이렇게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명목상으로는 요셉이 예수의 아버지이지만 실제로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그래서 결혼을 해서 거기서 낳은 분이 예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혈통, 사람의 혈통에 따라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족보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혈통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듯이 혈통에 따라서 온 것인데 예수님은 그런 혈통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성령의 말미암아 잉태됐다는 이 사실이 왜 중요한 것일까? 왜 이 사실이 그분이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것인가? 왜냐하면 그분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중보해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보를 하려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아주 심하게 다투고 갈라졌습니다. 이 사이를 잘 화해시킬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양쪽 사람을 서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렇게 결혼을 맺게 되었는데 제 아내가 그래요. 내가 같은 동네에 살았다면 절대 이 남자하고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저는 결점이 굉장히, 그것도 자연스럽게 제 결점을 드러내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거의 빈틈없이 철저하게 준비되어 해서 미리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서로도 너무 다른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서 맺어졌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중매한 사람들이, 너무 좋은 사람분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그분은 나를 알고 또 제 안을 알고, 그래서 그 중매하는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니까 또 두 양쪽 다 아니까 맺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됐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분은 양쪽 사정을 잘 알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정도 잘 알고, 또 그분은 마리아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거든요. 인간의 사정도 잘 아시는 분이세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한 분이다.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요즘 과학을 배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탄생했다면 믿겨지지 않겠죠. 근데 우리는 믿어요. 우리가 과학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이미 우리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우리는 조금 더 그것이 과학적인 사실과 전혀 충돌됨 없이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믿겨지지 않는 거죠. 여전히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하신 것과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만약 그것이 무너진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구원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자 주시러 오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라 말은 히브리 말로 에수아란 말입니다. 에수아, 여호수아. 이 에수아란 말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름은 구약시대는 아주 흔한 이름이죠. 그런데 특히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 그 사람은, 그 인물은 정말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예표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그의 원형이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그분을 통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주실,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침내 때가 되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21절 말씀은 시편 130편 8절에서 유리한 말씀입니다. 저가 여호와가 이스라엘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이 말씀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기자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해되지 않도록, 특히 마태복음을 기록할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오도된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죄에서 건져주실 구원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출해 주기 위해서, 아니면은 또 다른 지상 왕국을 세워가지고 아주 태평소를 구가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주실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때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 인생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은 왜 끊임없는 죄악의 역사가 반복될 수 없는 것인가? 과연 죄가 없는 세상에서는 살 수 없는 것인가? 정말 죄의 소욕에서, 그런 욕망에서 자유로운 거룩하고 성결하고 고결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일까? 여러분,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두고 씨름하고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석가모니는 그래서 왕궁에서 태어났지만 왕궁에 뛰어나가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지 않습니까? 마르틴 루터는 이 고민 때문에 교황청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면서 죄와 씨름하면서 고행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그 핵심을 찌르는 말을 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한나이다. 자,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자기의 죄성을 처절하게, 자기 죄에 대해서 처절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가운데서 그가 그 자신의 본성, 그냥 밧세바의 사건으로 해서 내가 죄를 지는 그런 단순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나는 죄인이구나, 태어났구나 깨닫는 그런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신학적인 내용을 담은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은 죄 중에 잉태되었고 죄 가운데 출생하였기 때문에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아주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이 사망의 몸,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고민이 되었으면. 그런데 여기서 건져주시는 분이 계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몸을 빌어서,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혈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분도 우리처럼 유혹도 받으셨고 시련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환경도 겪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분이 무죄하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죄를 속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분이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죽음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분의 죽음은 죄 없는 자, 무죄한 자의 죽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도 뭐 2000년 전에 사형수로 죽으신 것, 우리 다른 사형수처럼 그렇게 형을 당해 죽은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이셨습니까? 죄의 삭신 사망이라고 했는데 사망이 그분을 묶어둘 수 없어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로써 그분의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속해주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바치셨다. 우리 죄값을 단번에 영원히 없애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배워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가 발견해야 될 진리 두 가지를 꼽으란다면, 물론
여러분의 각자 다 이건 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라고 꼽을 수 있는 것이 각자 다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꼭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이것을 자각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믿어지도 않고 인정되지도 않는다? 아마도 그분은 아직도 크리스찬 삶을 시작조차 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꼭 일생을 두고 발견해야 될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건져주실, 구원하실 구세주 되시지만 또한 그분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에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거룩하시고 아주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분이시고 존귀에 받으시 합당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고고하게 계시지 아니하시고 예수께서 추하고 더러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으면 아주 잘 알려진 이동원 목사님이 청년 때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철학책도 많이 섭렵하시고 종교도 불교 다른 종교도 이렇게 서적을 구해다 읽으면서 깊게 이렇게 심취하기도 하고 그랬었대요. 그런데 한 번은 불상을 보면서 문득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 부처님 보면은 그 부처님이 딱 편안한 자세로 딱 뭐라 그러죠? 그 가부좌하고 한탕에서 약간 이렇게 곤지 찍는 그런 모습으로 손을 딱 살며시 하면서 고개를 약간 숙이고 깊은 묵상 하시잖아요. 깊은 묵상을 하십니다. 근데 그 입술은 약간 올라가서 미소를 띤 채로 아주 고상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서 어떤 깊은 무아의 상태, 참 부러운 그런 광경인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저렇게 이 땅을 떠나서 모든 이 세상의 고통을 다 초월해서 무아의 경지에 빠진 저분이 이 현실 속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나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처절한 고통 속에 계신 그분, 어쩌면 저분이야말로 고뇌한 내 인생에 대해서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적어도 공감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에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더럽고 추한 이 땅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시간 관계상 제가 계속 끌 수는 없는 것이지만은 마태복음 1장 족보로 다시 돌아가 보시죠. 아주 흥미롭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렇게 믿음의 족장들이 나열되어 있지만 언제나 자랑스러운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너무도 잘 알죠. 훌륭한 사람들이 있죠. 히스기야 왕처럼, 다윗 왕처럼. 그런데 므낫세나 아몬 왕처럼 악한 왕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루시나 라합과 같은 이방 여성도 있었고, 또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를 통해서, 밧세바가 누구입니까? 자기의 충실한 친아 우리아의 아내였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는 아주 부정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그 신성한 족보에 이런 정말 옳도당치도 않는, 우리 같으면 그런 사람들은 이름은 싹 슬쩍 빼버릴 텐데 마태 기자는 아주 충실하게 일부러라도 라합이나 루시나 이런 이방 여자뿐만 아니라 밧세바나 다말 같은 그런 여성의 이름까지 기입을 해가면서 예수님 족보에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죄가 많고 문제가 많습니까?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의 역사만 기록한 거 아니에요. 1장과 2장을 떠나서 3장으로 넘어가면은 우리 인간의 역사가 죄로 점철된 역사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구원의 역사에 펼쳐오셨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불순종하고 거짓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그런데 이런 타락하고 죄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유약한 어린아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방문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곧 수가성 야곱의 샘터에서 고독한 여성 사마리아 여신과 여자와 장시간 대화를 나누시고 그녀의 목마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고독한 지성인 니고데마는 밤을 하얗게 지새우면서 거듭남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세리로서 돈은 많았지만은 그 시대의 왕따였던 삭구에 친히 찾아가서 그 집에 유하시며 그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병든 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를 집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병들어 고통하는 것, 배고파 굶주린 것, 애로움에 슬피 우는 것, 그곳에 우리 주님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죄인과 함께 오시려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의 그 고통을, 그 수치를, 그 아픔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니 어쩌면 우리가 한 해 정리하는 이 시점에 서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복이에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부유하고 풍성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더 내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왕국을 내가 그 나라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복된 마음이 우리 모두 소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찬 위원들은 앞에 나와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믿음 가운데 그분 안에 거하십니까? 자, 오늘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는 가장 중요한 상징 성찬식을 대하고자 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그것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 하나가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비천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보배로신 피 흘려주신 그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시고 영광스럽게 승천하심을 기념하면서 이 시간 그리스도의 살이요 그리스도의 빈 떡과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생명력이 넘치고 얼마나 큰 기쁨인지 이 시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신비롭게 역사하여 주셔서 떡과 포도주를 먹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입니다.
구다 구주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영아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찬양하여라. 세상에 만물들아 다 받아봐여라. 다 받아봐여라. 다 받아봐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는 주 예수 오셨네. 슬픔 몰아내고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진리와 진리 대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찬양하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성탄 주일과 마지막 2022년 주일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 신실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누울 것을 책임져 주셨었고 저희들 하여금 건강히 오늘 이 시간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지만은 우리가 신앙이 부족하여서 당연한 것처럼 내 잘난 맛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거뒀던 모든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몸과 마음을 드린 정성으로 바치니 주여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것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된 소식이 땅끝까지 특별히 북한 동포까지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로 힘써 다짐함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그리고 기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